우리는 오늘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제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똑같이 고백을 했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룩한 공회, 말이 좀 어렵죠. 공회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돼요. 단순히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지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를 성령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교회가 어떻다라고 하냐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무엇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가? 내가 교회를 섬기는지 혹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든지, 그렇다면 내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좀 가지고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금 이제 충격적인 본문이죠. 좀 불편한 본문이기도 해요. 저도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주일학교나 아니면 어디 뭐 수련회나 부흥회나 이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던 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정확히 언제 어디서 뭐 이런 기억은 아니지만 어렴풋이 이런 느낌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면 직결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짓말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엄청난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라는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는 것 같아요.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무서웠던 것도 같고. 아마 정말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즉결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셨다면 아마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일까,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호랑되어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아니 세상에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죄들 속에서 우리가 죽을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심판받을 죄가 얼마나 많은데 참 살기 두렵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교회 거룩이 무엇인가? 교회 거룩이 정말 죄 지은 것, 범죄한 것, 거짓말한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즉결 심판을 하고 죽을 수 있으니 그것을 조심하자라는 것으로 교회의 거룩이 확보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거룩하지 않음이 있었어요. 뭐 그 거룩하지 않음을 가지고 그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즉결 심판이 된다면 아마 이 시간 이곳에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아마 지금 여기서 한 명씩 쓰러져 죽을지 몰라요. 누가 먼저일 것 없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번에 깊이 한번 나눴잖아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위한 은사의 시대가 있었고, 그때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시대였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요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내용,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지 않으시고 바로 집행하셔서 이들의 영혼을 육체에서 분리시키신 이 사건은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사건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죄 지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떤 두려움과 어떤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내용인 것 같고, 사실 이 내용은 교회가 세워지는 특별한 시기, 특히 교회의 거룩, 또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령, 또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특별히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과도 같은 은사의 반대편에 있는 기적과도 같은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죄 지은 자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실까? 지금도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을까? 특히 교회 안에서도 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 짓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뭐 그냥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직분자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왜 그럴까? 저들을 왜 데려가지 않으실까? 마치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들은 데려가셨는데 왜 지금 안 데려가실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시대가 특별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은사를 베푸심에 동시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 이러한 은사들도 베푸심에 동시에 이러한 직교적인 심판들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의 거룩이라는 주제에서 교회를 세우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바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중요하겠죠. 교회의 거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실제로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1차원적으로 굉장히 이제 얕은 주제이죠. 그러나 부인할 수 없어요.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이 의미 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과는 다르다고 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거룩과 선과 의가 그러한 수준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와 선보다 더 높고 완전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수준의 의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착함과 거룩함과 도덕과 이 모든 윤리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복음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 복음이 중요해. 그 안에서 이런 도덕과 윤리도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굉장히 자유롭죠. 이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조금 상식 밖의 일이더라도, 조금 비도덕한 일이라도 그게 그렇게 큰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그러나 거룩이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교회의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1차원적으로 그러한 도덕과 윤리의 파괴와 비상식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들을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들은 거짓말을 했죠. 도적질을 했어요.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 지금부터 우리도 뭐 거짓말하고 좀 숨긴 게 그렇게 얼마나 큰 문제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셨을까. 이 사건보다 조금 더 노골적인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등장을 해요. 아간 사건이야, 아간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여리고 전쟁 아시죠? 여리고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한 첫 번째 전쟁이었어요. 여리고 전쟁.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승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여리고 전쟁에서 칼을 사용했나요? 아니에요. 병기를 사용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궤와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들고 행진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승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그 전쟁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였어야 됐고, 여러분 그게 교회의 본질이었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온전히 하나님의 공로로 세워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싸우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이기신 일들로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것이 여리고 전쟁에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인데, 아간이 그 땅에 그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그 전리품이라고 하죠. 이것을 몰래 숨겼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 전리품 니네들 것 아니니까 절대 그것은 너희들 만지면 안 돼. 다 나에게 드려, 불살라 버리고 태워, 나에게 바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욕심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전쟁이 누구의 승리냐, 이 승리로 인하여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때문에 세워졌느냐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리고 성 전쟁, 또 아간의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모든 식솔과 하인까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죠. 좀 충격적이죠. 이렇게까지 과하게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냐?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구원이 누구로부터이냐? 구원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나의 생명과 내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때문에 가능하느냐를 부인하는 순간 그 즉시 이미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을 아가는 부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또 그와 동조해서 같은 행동 가운데 같이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 유보되었던 심판이 그때 이루어진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막 수천 명씩 막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라에 힘이 생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라고 불리기는 좀 이제 이유겠지만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하느냐에 대해서 이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라고 고백했어야 했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벗어난 것뿐이 아니라 거짓말했네, 도적질했네, 나쁜 짓 했네. 아간도 그렇고 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그냥 인간적인 기준에서 도덕적으로 굉장히 나쁜 짓을 했네. 이것 때문에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세웠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것을 도적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이 거룩한 교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짓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 또 아간이었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라고 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또 우리의 모임, 또 우리 예수뿐인 교회라는 이 예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거룩한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었고 나의 구원과 이 땅의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생명을 전하고 또 때로는 옳은 일을 하고 또 돌보고 선한 일을 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이 모든 것들, 이 영광, 이 기쁨, 이 칭찬,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되냐? 바로 예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훼손하는 가장 심각한 것은 단순히 죄를 짓거나 뉴스에 나오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이런 죄를 졌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거룩한 교회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잃어버리는 것 혹은 망각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목사님, 이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돈을 내려고 했다 감춘 게 이게 왜 하나님의 영광 혹은 교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훔치는 것이죠? 그냥 돈이 좀 아까워서.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돈을 다 드린다는 게, 자신의 재산과 집과 땅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얼마 가운데를 좀 숨기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죠.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바로 위에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후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여기 누가 나오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름만 봐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지금도 우리가 알죠? 이 당시에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도 똑같아요. 이 사람이 사도는 아니지만 교회의 참 큰 지도자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이미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는가, 자신이 했던 밭을 다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서 이걸 가지고 좀 구제하는 데 사용해 주시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는데 참 요긴하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드린 사람이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건의 진위가 뭔지를 여러분들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을 하게 된 동기, 또 그들이 정말 아까워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형제를 위한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사랑입니까?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고 있냐면 높아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야, 나도 이렇게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왜? 이 공동체가 지금 보니까 조금씩 더 커지고 있어요. 그죠? 막 수천 명씩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이곳의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막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막 권세를 행하고 있고, 야, 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잘해야 돼.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좀 미리 좀 유력한 위치를 좀 선점해야 될 것 같아. 언젠간, 내가 지금 희생하고 헌신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시 내게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이 유력해지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 나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숨기고 얼마만큼을 전부인 것처럼 드리면서 사람들의 입에는 어떻게 오르내리길 원한 거예요.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자식이 있는 걸 다 드리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거룩한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곳을 더 이상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것도 세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것,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남을 조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느냐, 세상에서 생각하는 모든 방법과 방식들을 똑같이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다는 거예요. 이름은 교회고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만 교회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이고 질병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종교개혁을 맞이하게 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가 똑같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보편교회, 가난한 자나 또 부자나 또 귀족이나 아니면 천민이나 어린 자나 또 나이 든 자나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복음, 구원, 은혜, 사명 이런 것들이 점차 세속화돼서 어떻게 되냐면 계급화가 됐어요. 또 물질화가 됐죠. 얼마든지 경제적인 논리로 교회 안에서도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 혹은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뭐 그렇게 세상의 다른 회사나 이런 것들과 좀 다를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돈으로 혹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기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과 혹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교회의 거룩을 망치는 것이라. 참 어려운 얘기지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녀봤죠. 그리고 많은 목사들을 만나보고 뭐 같이 일하는 부교육자든 담임 목사님이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또 성도님들도 많이 만나봤죠. 장로님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순전하고 또 정말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역자든 평신도든 목사님이든 많이 계세요. 그러나 동시에 세상처럼 일하는 목사님도 있고 세상처럼 다스리시고자 하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세상처럼 그냥 어떤 단체를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목사나 장로를 바라보는 평신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종종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굉장히 큰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아닌 것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거룩한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 그냥 보통 교회를 반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교회가 아예 교회가 아닌 것으로 변해져 버린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거짓말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을 속이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인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와 마음을 성령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또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참 부끄럽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 마음속의 본성을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개척교회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개척교회를 한다고 그러면 다들 칭찬해주세요. 야 이렇게 어려운 걸 하시냐고 그렇게 힘든 걸 하시냐고 참 귀한 일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너무 좋아요. 물론 어려운 일도 있고 마음에 좀 근심도 생겨요. 또한 무거운 짐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당면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참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안개와 같은 걱정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을 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난 참 되게 웃기죠. 난 참 순수한 목사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헌신을 하면 할수록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헌신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때 우리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래 내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또 물질적으로 육체는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참 순전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거룩한 교회를 망가뜨린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값없이 복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나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에서 또 혹은 교회에서의 헌신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정말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칭찬과 모든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람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면 돼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또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경험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는 그것을 아시는구나. 그러면 그때 얼마나 내 스스로가 염치 없어지고 부끄러워지고 민망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착한 일을 해야 해요.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그보다 훨씬 높은 마음의 법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로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지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그분은 그냥 기계적인 분 혹은 어떤 에너지, 어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없는 그런 흩어지는 그런 힘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가지든 다 아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놀라운 헌신과 놀라운 희생을 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